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신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꾸덕꾸덕 내리는 어느 공휴일 오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감자 좀 무쳐줄까? 좋지. 그럼 내가 마트 갔다 올 테니까 저기 박스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줘. 그렇게 하고 아내는 마트로 그 감자전에 넣을 저기를 재료들을 사러 갔다 왔어요. 조금 늦게 와서 보니까 남편이 감자를, 아내가 떠날 때 뭐라고 했어요? 반만. 근데 다 까놓은 거야. 다 까놓은 건 이해가 되는데 아내의 의도는 감자를 반만 덜어서 깎아놓으라고 했는데 다 깎아놓은 데다가 감자를 남편은 잡고서 위에만 반만 깎아놨어요. 사람은요, 종종 이렇게 전하는 사람의 의도는 모르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듣고 그리고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들어도 계속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다 많이 도망갔다고 해서 남녀를 물어나고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주님께서 그런데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느냐?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박해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사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성경대로 살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박해하러 가는 도중인데 핍박가를, 예수 믿는 제자들을, 그를 따르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는 중인데 어떻게 사울이 자기 자신을 박해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단 말입니까? 한순간에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온 삶을 다 부정하는 것인데, 주님이 나타날 때 환한 빛 가운데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놀라서 인정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감동돼서 사울이 그것을 인정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사울이 이때 눈이 멀어버려요. 눈 뜨고 싶어서 거짓으로
인정했단 말입니까?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박해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이 만약에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온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는 박해자다라고 말한다면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조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서 종아,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주간 말씀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름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이거 어떻게 쉽게 수용할 수 있냔 말입니다. 아니, 우리 중앙교회는 유급 직원이 없어요. 사무원도 없고 관리하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새벽에도 차량 운행해 주시고 주일날, 수요일날 다 이렇게 차량 운행해 주면서 이렇게 봉사해 주고, 또 여선교회에서는 또 각 부서별로 개인별로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청소해 주고, 지금이야 우리가 식사를 안 하지만 식사 한참 할 때는 그냥 돌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넌 박해자다, 넌 날 핍박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쉽게 수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누가 이렇게 주님께서 그러게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고자질 잘하는 고집사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야, 저 김새는 소리 잘하는 김집사가 들으라는 얘기야, 나는 해당 안 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보고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나를 박해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AD 38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한 250km 떨어진 다메섹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메섹이라고 하면은 거리가 250km 정도면 여기서 혹시 강화도 가봤어요? 강화도 거리만큼 돼요.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왜?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졌어요. 왜?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봐. 영생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자, 어쨌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박해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다메섹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울은 대제사장이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에 사는 제자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오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덮으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율법에 관한 한, 성경에 관한 한 열심히 특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려고, 복을 주려고 찾아오셨구나. 야,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사랑은요, 잘못된 사랑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환한 빛 가운데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라 부르는데 뜻밖에도 이 사울은 자신을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뭐예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심지어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게 살았다. 나는 율법에 관한 열심히 특신이었던 사람이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사람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서신서에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이 사울을 향하여서 왜 내가 나를 비박하느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사울은요, 이거를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충격적인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이 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만 잡아들이면 돼요. 공문,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그는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 핍박자라고 박해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까이 수백 킬로를 달려온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데 핍박자라고 하는 박해자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사울은 수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지상이 이 공문을 내준 것 합법적인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의 계수를 추종하는 그들을 붙잡아 드려야지만 유대교를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사울이 자신을 박해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기 열정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자기 만족을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게 무엇인지 모르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는 망치로 그냥 자기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 같지 않겠습니까?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지금까지 길리기아 다소 성읍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가말리알 학파에서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최고 엘리트 가정을 지향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율법의 신봉자로 살아왔는데 자신의 살아온 그 모든 일생을 주님이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박해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여러분, 박해자라고 하는 그 소리가 깃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뭐야 이거, 내가 박해자라고? 칼로 그냥 그 가슴을 콕콕 찔러듯이 사울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일평생 50년 60년을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노건사님들을 향해서 넌 날 지금 박해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냔 말입니다. 사울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나 억울해요, 내가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박해자의 삶이었다고요?
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콕콕 쳐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걸림돌, 하나님의 일을 박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눈이 멀고,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를 해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 하나 먹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박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서운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박해자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죠. 사울이 자기 자신을 박해자로 결심한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마음도 주님 앞에 복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만 엎드린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항복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사실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의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다 하면서 돌에 맞아 선동하면서 그 사울의 발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니, 돌에 맞아 죽으면 그냥 살려달라고 발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걸 보니까 사울은 더 악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사렛 예수, 이단의 그 괴수를 따르는 저들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25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그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면서도 사울은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혹시 스데반이 말한 그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아닌가? 이런저런 그 머리가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메섹으로 향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고, 내가 박해자였구나, 그걸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의 뜻을 찾는 거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몰랐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박해자로 살아가는 이 사울을 왜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사울아, 너 그렇게 나를 박해하는 인생으로 살면 안 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돼. 주님의 마음은 이 사울이 박해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그 기독교의 최고의 박해자, 최대의 원수. 근데 주님은 그의 과거를 보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친히 빛 가운데로 임하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 누구냐고,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사울은 눈을 뜨게 됐던 것이죠.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율법, 어떤 행위, 율법의 신봉자로서 눈을 뜨고서 활짝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영적 소경에서 그의 육의 눈을 닫게 만들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먼 사울은 다메섹으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끌려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어떤 핍박자라도, 어떤 원수라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핍박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다 같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핍박자라도 그를 다시 와서 사랑해주고,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울이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사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기독교 최대의 핍박자가 2000년 기독교사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전도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사울의 눈빛이 이렇게 따뜻한 눈빛일까요? 증오심, 적개심, 분노. 어떻게 인간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살려달라고 소리를 안 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우리가 죄인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분노심, 적개심, 그 증오심,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의 그 마음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증오심을 갖고 사는 게 행복해요?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행복해요? 그렇죠? 예? 사울의 마음속은 증오심, 적개심, 이런 분노가 가득 찬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다 옥토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요? 절대 사울은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다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사울은 저주받을 인생에서 여러분 축복의 인생으로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종아, 왜 너 나 그렇게 박해하니? 여러분들의 딸아, 왜 너 그렇게 나를 박해하니? 이거 어떻게 쉽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교회 여기저기 다 돌아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왜 너 나 그렇게 박해하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 들으면 실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나 알아달라고, 나 인정해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서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 내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목사님이 나 인정도 안 해줘,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박해예요. 그게. 다 같이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가 영월중앙교회 와서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내가 영월중앙교회에서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목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쳐서 굴복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러분들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오늘도 저는 제 몸을 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헐, 그래서 난 너 몰라. 주님이 이러실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주님은 고개를 돌려버려요. 지금까지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던 그 주님이 그 마지막 때는 얼굴을 돌려버린다면, 분노의 눈빛을 쏟아오시면서 돌려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꽝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님의 그 의도, 주님의 그 마음 아십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박해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못 다니게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러는 경우도 있죠. 상처 줘가지고 신앙의 길을 막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이 사역 자체의 즐거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어떤 성취감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상이 없다는 거예요. 박해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영광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고집 너무 세우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영월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박해입니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지.
여러분, 내 의가, 나 알아달라고 하는 내 공로 사상이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외면하고 사역하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역하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을 외면하고 사역하면 버림받고, 다시 두 손 들고 주먹 쥐고 주님을 외면하고 사역하면 버림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역하면 사랑받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외면하고 사역할래요? 사랑하고 사역할래요?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박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 네 뜻대로 살지 않아야 돼. 내 뜻대로 살아가야 돼. 먼저 나를 사랑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 사랑하면 쉬워요. 아멘. 예.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율법, 힘들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무척 힘들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쉬워요. 여러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자녀들은 집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왜 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세정제 바르고 감염 위험 거의 없어요.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박해자야, 넌 날 모르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목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해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과거 주님 보지 않았죠? 우리 과거 주님께서 보셔요, 안 보셔요? 우리가 과거 어떻게 살아왔던 주님 우리의 과거를 보셔요, 안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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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셔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주님이에요. 사울의 과거를 묻지 않듯이 오히려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주님이시듯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꿔주길 원하셔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조금 미우면 안 봐버리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도 품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주님은 빛 가운데로 임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조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사울아, 사울아, 주님께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고 들려주셨듯이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들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어떤 행위에 내 공로사상에 눈멀었던 그 눈을 주님은 감게 해주시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러한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드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저도 돌아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나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알고 산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왜 사울이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 이후에 만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가면서 3번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 사울은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말씀해요. 사도들하고 저기를 견주어요. 근데 또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니까 사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내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더 작은 나. 사도들하고 견주던 것을 성도들하고 견줘요. 누가? 사울이. 2000년 기독교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그런데 사울이 마지막 그의 죽음에 임박해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성도들하고도 비교를 안 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박해자라고 죄인이라고 핍박자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내치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더 큰 복으로 은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박해자로 살았어도 지금까지는 박해자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율법, 그 율법의 그 멍에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피폐된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더 큰 아멘이 나올 때까지고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넉넉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우리가 박해자로 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실 주님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달려나와 끌어안게 해주고 끌어안으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내 것, 상급도 내 것.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박해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요. 이 복 누리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법 없어요. 결단해야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죠? 여러분
전도하며 삽시다. 다 같이 전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왜냐? 전도는요, 생명 살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면 생명 살리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이 사울이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핍박자가 아니에요. 전도자로, 생명 살리는 자로, 하늘의 상급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파티, 잔치가 열려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같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고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바로 우리가 쓸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천국 가서 영생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에 삶을 드리는 그런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만 아멘. 어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여러분만 천국 갈 겁니까? 전도할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아멘. 여러분, 그 전도할 영을 가슴에 꼭 다 같이 품자. 크게 품자. 꼭 품자. 네, 꼭 품어주세요. 여러분, 품고 있어야 부화가 되지. 아니, 닭도요, 계란을 품고 있어야 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지.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을 살릴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첫 번째, 여러분, 전도할 영혼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교회 들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옆 교회로 보내도 괜찮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 나가게 해도 괜찮아요. 전도하란 말이에요. 다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뿌리는 거예요. 그래도 꼭 교회로, 우리 영월중앙교회로 모셔온다면 절대 저는 막지 않아요. 따라온다면 막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전도는 하늘의 상이 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살리러 오신 목적, 그거 모르고 내 공로, 내 열심 가져도 주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기분대로 무작정으로 하지 말고 꼭 적어도 5사람 정도 가슴에 한번 품으세요. 아유, 목사님 5명 가지고 돼. 그럼 10명 하세요, 10명. 그럼 10명 중에 한두 사람, 그 전도 어려운 대상자만 쓰지 말고요, 전도 될 대상자도 쓰지.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관심 갖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만남을 갖고 그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가슴에 영혼을 품으세요. 그리고 진짜 이제부터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결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외면하는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래, 내가 누구도 전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 있죠? 꼭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는 주님의 기쁨으로